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4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다시 좀 돌아가서 오늘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능력이나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 되게 힘들어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지성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듣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적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적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몸이 건조해지고 또 신앙의 삶이 힘을 얻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과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도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앙적 눈이 없으면 또한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몸이 건조해지고 되게 답답한 것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도 그가 젊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의 삶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모세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가 80세 이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삶의 가장 역동적인 삶을 살고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때가 언제냐? 물론 전 생애를 걸쳐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았긴 하지만 가장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드러나고 실제적으로 드러났던 시기는 80세 이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데, 모세를 보내려고 하니까 모세가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문제가 뭐였던고 하면 오늘 4장 1절의 내용입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개하면 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다. 그들은 어찌됐건 야곱의 자손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어떤 역동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나 능력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모세도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난 증거를 보여줘봐. 분명히 그렇게 물을 텐데, 모세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난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아니,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지 않았어. 나타난 증거를 좀 보여줘봐. 그런 게 있어?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을 이끌고 나오게 될 때에 야,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하면 모세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의 이유들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무엇인지를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10년에 한두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옛날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경험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것들이 내 삶에 실제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게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가장 우리가 신앙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동적인 삶이 끊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40년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리고 40세에서부터 80세까지는 그 왕궁에서의 어떤 그 추억의 삶,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비워내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비워냈다. 그런 것이죠. 그런 삶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40년, 그러니까 모세의 삶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이 마지막 80에서부터 120세의 모세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 삶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능력의 역사,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가 그냥 뭐 양치기 하면서 아마 하루하루를 그냥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80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자아를 내려놓는, 자아를 죽이는 그런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내게 나타났던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보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주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능력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 너의 정체성이야.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 부분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치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 손에 뭔가 붙잡혀 있다,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은 모세가 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도구가 지팡이 아니겠어요? 사실은 왕궁에 있었던 모든 학문도 쓸모 없어져 버렸고, 사실 그죠? 그가 배워왔던 모든 지식도 사실은 별 의미도 없어져 버렸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능력도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스펙이나 능력이나 그가 배워왔던 지식이나 풍습이나 관습이나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그가 오늘 그런 것들을 다 버렸지만 실상은 또다시 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모세가 붙들고 있는 손에 있는 이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야 되겠죠. 그 당시의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의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팡이가 세상 속에서의 삶의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베두인족의 삶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제 양치기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늘 이렇게 이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나 이 베두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나그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로 무엇을 했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이런 위험한 동물들이 올 때에는 그 지팡이로 그런 그 들짐승들을 퇴치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를 했느냐면 또 양떼들을 인도해 가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지팡이였어요.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당시의 지팡이에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그 지팡이에다가 자기가 경험해 왔던 삶의 내용들을 빼곡하게 적었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삶의 이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사람의 삶의 역사요, 또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들은 지팡이를 옆에 두고 살았습니다. 분신과 같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그 핸드폰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죠. 핸드폰. 사진을 찍어서 내 과거의 삶도 남기고, 또 어떤 중요한 것들을 메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캡처해서 거기다 보관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 핸드폰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잃어버리게 될 때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초조해한다고 하는 우리가 소식들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팡이가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팡이는 곧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모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40년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배워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내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지팡이 사건은 사실 자기의 정체성을 벗어내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네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손에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의 의미라기보다는 자기의 정서적 붙들고 있는 것들, 자기의 내면적 붙들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내면의 어떤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삶의 애착과 자기의 인생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물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삶을 어떤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양떼들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사업을 지켜주는 수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는 또는 우리가 볼 때 자신의 삶의 흔적들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과도한 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누가 나오죠? 유다가 나와요. 유다.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근데 그 뜬금없이 나오는 유다 중에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 합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 다말과 며느리하고 이렇게 합방하고 나서 그의 그 담보물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팡이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담보물이 자기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유다가 지팡이와 끈과 그런 것들을, 도장을 내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에 이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가 어떤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그래? 네가 능력을 원해? 그렇다고 하면 너의 내면의 정체성,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면의 자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자아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던져라, 내어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비워내는 일도 필요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를 부정하는 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살아왔던, 자기가 가지고 왔던 가치, 이런 모든 지팡이에 녹아있는 모든 삶의 흔적들을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나게 이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지팡이가 뭘로 변하느냐면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뱀이.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는 내용의 특징인데, 뱀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뱀은 사단적 삶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과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아가,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삶의 어떤 그 특성, 그런 것들이 내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보호의 역할들을 해왔고, 또는 그것들이 내 삶의 안내자 역할들도 해왔던 것들인데, 이것이 결국은 사탄적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내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내게는 그것이 나의 삶에 굉장히 유익된 일이었는데, 그것이 내 손에 잡혀 있었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어떤 정체성의 중요한 단면이었는데,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내가 땅에 던져버리게 될 때 그의 실제의 모습은 사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그러면 무조건 나쁜적인 어떤 악한 것의 의미만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혈기나 뭐 악한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 우리를 포악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이미지로 우리가 사단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나를 도와주고 나의 삶을 강하게 하고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어지고 했던 것들이 실상은 깊은 의미에서의 사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내 손에서는 그것이 지팡이였는데 그것을 땅에 이렇게 던져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이렇게 던져버렸더니 그게 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탄, 귀신, 악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들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었고 나를 나되게 했던 것들이고 나의 어떤 능력을 증명하고 나의 인생의 역사들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었는데, 그 지표들을 사실은 내가 던졌더니 실상은 그것이 사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제일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사단에게 이렇게 동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실상은 자기의 자아의 모습들은 그대로 품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내어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광야로 우리가 나를 비워내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나의 기질과 삶의 철학, 삶의 내용, 가치관, 신앙의 가치, 이런 것들이 실상은 나를 더 무섭게 얽어매고 있고, 이것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놓아지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을 주님께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져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지팡이의 실제적인 모습은 바로 뭐였냐면 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3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심에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무서워. 그러니까 자기와 지금까지 삶의 어떤 동반자 역할을 해왔던 것들이었잖아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착을 가지고 살아왔던 물건이었는데, 그것이 뱀이라는 사실을 땅에 던져볼 때 그가 알게 되었고, 그것이 무서운 것인가를 그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자아가 나를 아직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지팡이를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땅에 던져버리게 될 때, 물론 지팡이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삶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내가 어떤 것들은 던져버렸을 때 그 던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적 삶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 아직도 내가 지팡이로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살피셔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하여 그것을 살피셔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던져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던져버리는 것에 대하여 능력의 역사와 삶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땅에 던져버리게 되었을 때부터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표현이 그래요. 20절에 가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잡고 있었던 것은 나의 정체성이었고 나의 어떤 삶의 흔적들이었는데 그것을 던져버렸을 때 그게 사단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잡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나의 지팡이가 무엇이 있나를 살피셔야 하고 그것을 오늘 땅에 던져버리게 될 때, 주님 앞에 던져버리게 될 때 그것이 뱀이었다라는 사실, 사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게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 손에 다시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 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던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잃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잃어버린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배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지팡이를 던지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쥐어주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들을 내어 던져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지팡이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지팡이를 주님 앞에 내어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지팡이의 정체성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지팡이가 주님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며 지팡이를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